찾아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우울증이 어떤 것인지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이 우울증은 이 스트레스로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시다 보면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너무 극대화 시켜버리면 자신의 몸에 과부하가 걸리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안 좋은 생각, 잘못된 생각, 그런 것으로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이 삶이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식욕은 떨어지고 밥맛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살은 더 쪄가요. 이 무기력한데 이 밥맛은 없는데 이 살은 더 쪄가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면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편해요. 항상 잠을 이루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한 15%의 이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울증에 관해서 이 미국의 정신신체학회에서 이 치료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치료의 방법이 뭐냐? 안아주기라는 거예요. 안아주기. 여러분, 자녀들도 어떤 상처를 받거나 아픔이 생기면 이렇게 딱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엄마의 품에, 아빠의 품에 딱 안겨가지고 안정감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많이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많이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면 80% 이상이 회복이 된다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이 우울증은 심각한 질병임에도 많이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참 중요합니다. 가정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큰 비결은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거. 그것만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제 우리 신방을 하면서도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음식을 버리는 게 참 아깝더라고요. 어쩔 때는 억지로 먹어요. 요즘에 제가 위가 많이 작아진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음식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버리질 못하겠는 거예요. 저도 아까워서. 그럼 억지로 꾸역꾸역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꾸역꾸역 먹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굶는 사람이 없어요. 옷이 없어서 벗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 더 많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입는 것은 충족이 되었는데 마음은 허하고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연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우울증, 염려와 근심 속에 있었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지만 말씀에 있는 이 위인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평생 전쟁터에서 함께했던 생사를 나누었던 그런 군사들과 자신의 부하들과 장군들, 그를 통하여서 배신을 당했어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근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다윗도 불안했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불안함을 가진 사람. 자, 그리고 참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850대 1로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7대 1로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으시잖아요. 예? 우리 남자분들, 쟤도 어릴 때에 우리 친구들 보면 이 싸우는 거에 대한 어떤 막 자부심, 뭐 아무것도 아니면서 진짜 이 맞닥뜨리면은 1대1로 싸우면은 별것도 아닌데 막 힘자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막 자신감 있게. 자, 그런데 그 7대1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20대1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850대1로 싸워서 이겼어요.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싸워서 이길 때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의 자신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850대 1로 싸우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죽이러 쫓아오니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스스로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을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지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넉넉하지 못하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뿐이 아니라 신약에 보면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바울도 보면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괴롭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든 신약의 인물들이든 위대한 인물들도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불안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위대한 인물들도 불안에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 사람들, 부족한 인생을 살아간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그런 우울증과 불안 가운데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반전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울증에 불안함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이 불안감, 어떤 우울감이 오면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될 때도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거기에서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반전, 우울증이 와도 불안이 와도 그래, 이건 아니야, 딱 일어섰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이겨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한 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고통을 당한데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지금도 저희 아픔을, 저희 고통을 다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도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 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경험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돼? 왜 나만 이런 생각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좌절해야 돼? 왜 나만 혼자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근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우울증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 3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시다 보니까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딱 보이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느끼면 좋은데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무엇이라 부르나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버지의 특징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때로는 꾸지람을 해요. 잘못하면 야단도 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절대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이 망나니 같은 아버지가 아닌 이상은,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품 안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을 받도록 하시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를 볼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건너게 되었는데 이 건너면서 더 많은 문제들이 눈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먹는 것의 문제였어요. 먹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마실 물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대한 문제였어요.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에서 힘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더 심지어 이 전쟁에 대한 위험도 있었어요. 온갖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생활을 1년쯤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러다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로 채우고, 가다가 또다시 서야 하고 또다시 가야 하고, 그것이 1년 동안 반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년 동안 반복을 하는 생활이었지만 이 모세가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인 것 같았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활은 1년 동안 지나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의 가사 보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창인 거예요. 이 찬양. 지금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잠깐이면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왜 1년이나 걸리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습니까?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잖아요. 마실 물도 없잖아요. 옷가지도 별로 없잖아요. 환경은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텐트 생활을 하다 보면 텐트를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텐트를 가다가 쳤어요. 그러면 또 이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걷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 다 이해하시죠? 텐트를 가다가 치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하기 위해서 또 걷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당장 은혜가 없는 거야.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어떤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는 거예요. 오늘 당장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의 은혜는 사라져. 아무리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아도 오늘 그 은혜가 만족이 되지 못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 오늘 채워주지 않으면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런 삶이 있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에 물을 주실 때 먹을 것을 주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실 때 그때만 감사합니다 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바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제까지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만족이 되지 못하면 은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랑 동일하게 주신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뜻을 분명히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제보다 가면 갈수록 나아지는 우리 교회가 보이시죠? 보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아진 것을 보는 거예요. 나아진 것을. 우리는 더 나아진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아진 것이 있어도 매 순간 어제를 돌아보면서 어제에 머물러 있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어제보다 나아주신 그 삶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러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것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안정케 해주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안전이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이 과연 안전한 생활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먼저 홍해를 건너게 되었잖아요. 앞에 물이 있었어요. 건널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는 철병거를 갖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다 따라온 이상 잡히면 끌려가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뛰어내리면 물에 다 빠져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게 해주셨어요. 자,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 기온이 40도를 넘는 육박하는 그런 더운 날씨 속에 살아야 돼요. 풀도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갖춘 곳이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안전이 보장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우리가 보면 광야를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행 삼아 거기서 길을 잃으면 하루 구조가 되지 못하면 죽습니다. 왜? 더위와 추위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자, 그런 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로 바꿔주시고 길을 건너도록 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채워주셨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내 힘으로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보호한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아느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를 아느사. 이 안다라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리셨다. 위급하고 다급한 일을 만나면은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뜻은 짐을 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짐을 진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면 혼자 다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규진 집사님 의자 그 하나 혼자 확 들고 가는 거 보면 힘이 너무 좋아요. 저는 혼자 잘 못 들겠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혼자 하나는 들 수 있어요. 혼자. 근데 두 개를 짊어지는 거예요. 두 개를. 내가 두 개를 옮겨야 돼. 한 번에. 그러면 그 두 개를 옮길 수 있느냐?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를 짊어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다 짊어지지 못하는 그 무게를 대신 져 주신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업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니를 보면 어릴 때 있잖아요. 우리 아이니가 어릴 때에 걸음 아장아장 할 때 어디 좀 가다 보면은 다리가 아프다고 더 이상 안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다리가 아프면 딱 서버리더라고. 아니면 앉아버리고. 지금은 업어준대도 창피하다고 안 얻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어리니까, 더 어리니까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찾아가요. 아이니한테 가서 아이나 다리 아파? 아빠가 업어줄까? 그러면 말없이 업혀요. 업혀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리가 아프고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을 업어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업어서. 내가 제자리에 서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업어서 가야 할 길을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 답답한 것은 그것을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안아줄 사람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너무너무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 올려주시고 짐을 나눠줘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업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청년이 참 힘든 일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꿈에 좋을 때와 나쁜 때의 그 상황이 비교되는 꿈이었어요. 그 좋을 때에 발자국이 4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2발자국은 자기 발자국, 2발자국은 예수님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반대로 힘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힘든 일이 발생했는데 그때에 발자국이 2개밖에 찍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기분 좋을 때는 옆에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 주시더만 내가 조금만 힘드니까 나 혼자 걸어가라고 하네. 그렇게 느낀 거예요.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그 발자국 내 발자국이다.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간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든 개인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나라 개인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그 신문에 이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미국 역사도 없다. 여러분, 트럼프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잖아요. 자기 멋대로인 것 같고. 근데 하나님 쓰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래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셨으면 미국의 역사도 없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셨으면 이 나라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없습니다. 이런 평안한 생활, 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알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 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사업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투자해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되는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가? 이것을 그만해야 되는가? 옮겨야 되는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가? 너무너무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가? 저 선택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가야 할 길을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문을 나가서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확신을 하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찾도록 하시고 칠 곳을 찾게 하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도하시는 자신이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신이라. 때로는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늘 막히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2주면 끝나는 길이었어요. 근데 무려 1년을 돌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에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쉬운 길이에요. 쉬운 길. 자,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사이에 해변을 따라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을 통과하면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지름길인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보면 백천동에서 쉽게 오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상대 온천으로 오면 어떻게 와요? 돌아오잖아요. 산을 타고 막 어렵게 오잖아요. 근데 길은 있어요.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근데 길이 막혀버리면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막으셨어요. 자, 여기에서 말씀에서 말하는 이 쉬운 길, 블레셋을 끼고 있고 또 옆에는 요르단을 끼고 있는 이 쉬운 길, 이것은 파라오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길. 이 파라오는 당시에 왕이죠. 왕의 대로라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왕의 대로라고 되어 있는 말씀 보신 적 있죠? 그것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 왕이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왕의 대로, 파라오의 길, 쉬운 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려운 길, 돌아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운 길이 아니고 돌아가는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골탕 먹이려고, 고생 한번 해보라고, 너희 한번 시험에서 이기나 훈련해 보려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자, 우리도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쉬운 길이 분명히 있는데 왜 돌아가는 길일까? 왜 어려운 길일까? 가기 싫은 일일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들은 다 쉬운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하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업을 해도 늘 어려운 거야. 다른 사람은 직장을 다녀도 진급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진급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니 늘 지름길로 잘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고생하는 길, 어려운 길만 택하여 간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 답답해요. 답도 없고 음성도 듣지를 못하고 한숨만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돌아가는 길을 주신 이유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돌아가는 길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돌아가는 길을 왜 주셨을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다시 원망하며 제자리로 갈까 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적들이 앞에 있잖아요. 대적들이 지금 블레셋도 있고 요르단도 있고 너무 많은 대적들이 앞에 있어요. 그 대적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인생을 돌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왜 돌고 돌아 살아가느냐, 왜 남들은 저렇게 빨리 가는데 나는 늘 이런 길을 걸어가느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분명하게. 거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심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영적으로 생각합시다. 영적으로 생각합시다. 육적인 생각을 버립시다.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영적입니다. 우리는 영적. 영적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영적.
이 육적이 되니까 늘 세상의 사람들처럼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자, 영적인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돌아가는 길,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이 샌프란시스코에 유학생 부부가 있었어요. 유학생 부부가 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질 않았어요. 한국 있을 때는 대충 하다가 또 미국 가니까 열심히 생겼나 봐.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때부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부부가 달라졌어요. 학교 공부를 해야 되죠. 교회 일도 해야 되죠. 가정이 아이도 봐야 되죠. 아이가 5살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데 학교 공부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조금 벅찬 거예요. 그래서 5살짜리 아이를 한국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둘째를 또 임신하게 되었어요. 둘째를 임신하고 나니까 몸이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여러 가지 일에 치우쳐서 첫째 아이를 한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한국으로 보낸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한테. 얘야, 큰일 났다. 네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 얘기를 딱 듣게 된 거예요. 놀란 거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예요. 그때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가 이게 유학생이면 뭐라고, 내가 여기 와서 예수 믿으면서 이게 뭐라고, 내 아이 한국 보냈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너무 버티기 힘든 거예요. 우울증이 생깁니다. 두 부부가 우울증에 시달려요. 늘 외롭고 쓸쓸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를 잠시 들렸어요. 교회 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내 사랑한 아이를 빼앗아 가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 나는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에 두 부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똑같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는 따로 하는데 하나님이 같은 음성을 주신 거예요. 무슨 음성이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네가 고통스러우면 나도 고통스러워. 그런데 네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네 사랑하는 아들은 내 품 안에 안겨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 꼭 기억해. 네가 내 곁에 오면 네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냐? 네 아들은 내 품에 안겨 있단다. 네 아들은 내 품에 안겨 있단다. 네 아들은 내 품에 안겨 있단다. 그 음성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왜 이래? 내 인생 왜 힘든 고난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되는 것은 없고 남겨진 것은 없고 왜 이런 인생이야? 그런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통하여서 아무리 우리가 돌아가는 길 같지만은, 두렵고 힘든 길 같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함께 하시는 길임을 믿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